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초청에 신실하신 초대에 반응하여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고백으로 고백했다면 이 시간은 각자의 고백으로, 개인적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배 자리가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의 갈망을 드리면서 또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내가 주인 되었던 영역들을 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우리의 발걸음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이 시간에 영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시작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393장. 오시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지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공급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더욱 하나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계획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통해 맺게 하신 믿음의 열매를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위에 기초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께도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줄 큰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갈 때 지혜와 용기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과 특히나 지난달에 헌신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인재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천리셋을 부었으니 다니엘이 그에게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구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표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편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니라. 그들의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하시노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불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그들에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워주신 물을 불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우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두려워하지 않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에데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유행이라 하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을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지킨 그 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두어 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때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불려다가 굴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그에 돌아가서 안리색으로 두시하고 그 앞에 보라를 주시고 전자들을 말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입은 그의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지어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광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보아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위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로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떠서 그 뼈가지로 쏟아뜨리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족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부러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파라슈트 낙하산이라는 그런 꽁트 작품이 있어요. 꽁트 작품인데 제목이 낙하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비행기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승무원이 갑자기 한 사람에게 와서 낙하산을 줍니다. 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곧 이 비행기에서 이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낙하산을 꼭 메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비행기가 지금 잘 날아가고 있고 아무 이상도 없어요. 근데 낙하산을 주면서 내릴 때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배우고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아직 그런 뛰어내릴 순간도 오지도 않았는데 낙하산을 메고 앉아있으려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뒤에 이렇게 쭉 배낭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죠.
그 공포 작품을 보고 이상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 멀쩡한 비행기에서 지금 왜 저 낙하선을 메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왜 메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무거운 걸 메고 있어. 지금 저거 왜 필요하냐고. 왜 이렇게 유별나? 그 작품의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낙하산은 장식품이 아니죠. 생명을 살리는 도구인 거예요. 진짜 가치는 비행기에서 그 사람이 뭐 불편하던 편하던 그것이 아닌 것이요.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이 열리고 정말 뛰어내려야 될 그 순간에 그 낙하산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죠. 낙하산을 붙들 때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뛰어내려야 될 순간에.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불편하게 살아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 저게 왜 필요가 해? 마치 편안하게 비행기 가는 속에서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이상하게 부른 사람 아니야?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낙하산이 왜 필요한가? 근데 사실 그 낙하산은 생명줄이잖아요. 끝까지 붙은 사람, 낙하산을 붙은 사람, 생명줄을 놓지 않는 사람은 결국 살게 된다는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린 것은 세상이 무슨 말을 해서 또 어떤 인정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믿음이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 다니엘서 6장,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에 페르시아에 망하게 됩니다. 제국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새롭게 된 그 제국에서 메데 바사에서 120명의 전국의 행정관을 두게 됩니다. 그 행정관을 다스리는 감독하는 또 다른 3명의 총리를 두어요. 그 중에서도 전국을 다스리는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을 다니엘을 두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 나라예요. 유대인인 것이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이제 다니엘의 나이가 80도 넘었어요. 80대. 그런데 전국에서도 정말 가장 우두머리인 총리를 3명 중에서 우두머리인 그런 총리를 삼았던 것입니다. 자, 1절에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서 고관 120명을 세우잖아요.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잖아요. 그런데 그 총리들,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잖아요. 그렇죠? 정적들이거든.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이 나라 일을 얼마나 잘 돌거나 이런 일을 샅샅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가 없어. 허물이 없는 거야 도대체.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 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이 민첩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머리가 빠르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탁월한 성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니까 영적으로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성품적으로 탁월한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보면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 샅샅이 다니엘이 하는 일들 다 찾아보았지만 도대체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정치인들 보십시오. 허물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다니엘은 반대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람을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뭘 잘못했는가 샅샅이 뒤져봤는데 도대체가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된 것 세 가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면 그의 충성인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의 충성. 충성은 뭐예요? 일관된 거예요. 여러 이 80대까지 10대에 잡혀와가지고 80대에 이르렀어요. 70년간 그 바벨론에 살면서 8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뀌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충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8명의 황제에게도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충성한 거야. 왕이 바뀔 때마다 이번에는 이쪽 라인에 서야겠다. 줄을 잡아야겠다. 이번에는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또 왕으로 세워진 그 황제에게만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실력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탁월함인 거예요. 이 영적인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죄악과 세상 죄악, 세상 문화하고 타협하지 않으려는 영적인 지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실한 것이죠. 세상 문화에 이렇게 타협하고 이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러니까는 나도 적당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다 낙하산 매지 않았는데 나만 홀로 매? 내가 왜 매? 다른 사람들도 안 맸는데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안에서 그 낙하산 매라고 그래도 이런 거보다 편하게 앉겠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타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권력자들을 갖다가 이 권력자들이 바벨론 권력자들이 이런 다니엘을 어떻게 대하는가 5절 보십시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구할 수 없으리라. 지금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서만이 그를 흠이 있는가 이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일하는 거나 그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허물과 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여기에서 어떤 흠을 찾아서 고발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도 우리 일상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일도 열심히 하시고 세상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일 잘 하시고 일 잘 풀릴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탁월함 들여다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탁월함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일 잘 풀릴 때 일 잘 되는 거 이거 그때도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일터에서 여러분들 신실하게 탁월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시기하고 다니엘처럼 모함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일터에서 그렇게 잘하면은 더군다나 가정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믿으면은 다른 가족들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가족도 있어. 아니 왜 저 언니 오빠는 왜 저렇게 저렇게까지 잘 믿으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안 그래요? 뭐 저렇게까지 대충 믿지? 뭐 저렇게까지 예배드리고 저렇게까지 기도하고 저렇게까지 잘 믿으려고 그래? 한편에서 부담스러워한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 다니엘이죠. 시기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탄 권세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은 종종 어린 양 앞에서 짐승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문화라는 그런 옷을 입은 채 다가오기도 하고 세상 문화가 다 그렇잖아. 세상 그대로 살아가. 너무
뭐 그렇게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 적당히 즐길 거 즐기고 마실 거 마시고 적당히 살아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짐승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 짐승 앞에 서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 짐승이 노리는 거, 사탄이 노리는 건 뭐예요? 다니엘의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전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직장에서 여러분들 상사에게 순종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으로 아웅하지 말고 충성되게 진심으로 다해서 잘 섬기라고 얘기를 하래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에서 사람들 직장 여러분들 다니잖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듯 그 사람에게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계관을 가지고 직업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당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 말 안 들어. 난 당신과 말을 섞기도 싫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지. 하나님도 저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종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나 가정 또 학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이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 요즘 반도체하고 자동차 AI 시대에 막 뛰잖아요. 첨단 과학기술이 떠요. 삼성이나 현대가 어느 날 갑자기 뚝 생긴 겁니까? 기술이, 반도체가, 자동차가 수십 년 동안이나 기술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초보적인 기술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기술이 탄생됩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0대라고 그랬어요. 몇 살에 잡혀왔어요? 10대 때 잡혀왔어요. 그 이방 나라에서 70년간을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이 떨어질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믿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은, 첨단 기술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뚝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어제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틀렸지, 이것이 잘못됐지, 오늘은 이렇게 고쳐볼까? 이것을 수십 년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들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가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첨단 기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사자굴에 내가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신앙이 하루아침에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쌓여야 되는 거예요. 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적이. 축적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간 그는 충성되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영적으로 그런 탁월함이 나타난 것이죠. 영적인 지조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왕이 바뀌어도 끊임없이 새로운 왕이 됐으면 그 왕만을 섬기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고 내가 살 길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지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지 자기 노력으로서 야 내가 이 폼으로 잡혀왔지만 이 나라에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정말 이 전국의 최고로 높은 왕 다음으로 세워지는 총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충성되게 그 신실함을 유지했던 매일매일 그것이 70년간 쌓아져 갔던 거예요. 이런 결과가 그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왕 다음 국무총리로 전국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그를 시기했어요. 시기하거나 마나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세상 권력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영적인 신실함을 가지세요. 탁월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신앙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살아오셨잖아요.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80대 평생을 갖다가 주님 안에 붙들고 살아오셨잖아요. 이런 신앙의 지조와 이런 신앙의 영적인 탁월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매일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붙드는 신앙.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흔들어도 시기를 해도 누가 시기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은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 소리를 또 들어야 되나, 오늘은 예배를 좀 빠져볼까, 오늘은 기도를 좀 쉬어볼까. 다니엘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적이 뭐라 그러든 말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갔던 거예요. 시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해주신 거죠.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것에는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믿으면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대가요? 6절에서 9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서 그랬잖아요. 아부를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해서 왕을 위해서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간청을 합니다. 이제 왕 외에 30일 동안 왕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절을 하면 그는 사자불에 던져줘야 될 것입니다. 이 조서를 좀 꾸미시고 왕이여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나중에 이 금령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도 두 가지 핵심적인 구절이 나와요. 첫째 뭐예요?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얘기는 뭐예요? 그 금령을 어기게 되면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죽을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70년 동안 매일 흔들림 없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신앙, 신실함의 습관인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근데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어떤 마음속에 기도했을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8장 거기 46절 이하 찾아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죽게 대적하여 사로잡혀갈 때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향하여 돌이켜 그 사로잡힌 땅에서 주께서 그 땅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성전을 지어봤을 때 이런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혹시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에 쫓겨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다니엘은 그 믿음의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70년 동안 하루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사실 다니엘 정적들이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어떤 함정을 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 국정 돌보는 일에는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는 이제 어떤 모함을 꾸며서 나를 고발하려고 할까 알면서도 기도했던 거예요.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이게 신실한 믿음의 무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게가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매일 흔들리지 않냐고 쌓아져가는 그 믿음. 그리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건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시기 가운데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준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기도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자 불 앞에 정말 죽게 되는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자 불 앞에 설 수 있는 그 떨어진다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알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단 하루의 결단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쌓여졌던 그런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 이 한마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옛날 우리 공부하실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있을 거예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정부 중앙연구에도 나오잖아요. 로마 오잖아 빌티너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가 몇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로마 제국은 1000년을 더 갔어요. 1000년을. 동로마 서로마 나중에 1000년 제국이요. 그 1000년 제국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랫동안 쌓여져 왔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매일매일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70년 평생 동안 여러분들 매일매일 쌓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쌓여져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실함인 것이고 영적 실력인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이 그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 사자굴 무엇이에요? 위기가 어떤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빈센트 드 폴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영적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영적 시험은 영적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서 있는지를 드러낸다. 구름이 걷히면 산의 높이가 드러나듯 시험 속에서는 믿음의 높이가 드러난다. 시험 받을 때 믿음의 높이가 드러난다. 다니엘이 이런 시험을 받게 되자 다니엘의 믿음의 높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믿음의 산의 높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자굴
그것이 다니엘을 갖다가 꺾어버리고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높여줬어요. 여러분들 위기가 여러분들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조소를 그렇게 꾸미려고 왕의 도장을 받았지만 그 조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조소가 있거든. 어느 쪽이 세요? 사람의 조소가 셉니까? 하나님의 조소가 셉니까? 하나님의 조소는 영원 무궁합니다. 영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습관,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갔습니까? 직장에서도 일찍 가서 30분 일찍 가서 기도하세요.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신실함인 거고 이게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 다니엘 여러분들 사자굴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핸드폰 들여보는 시간에 그 시간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TV 드라마 볼 시간은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신실하면 될 것 같다는데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은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게을러서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늦잠도 자고 미루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사자굴이야. 그 사자굴 앞에서 믿음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사자굴에서 내가 앞에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사자굴 입을 봉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잠이 많은 것이 난 사자굴 같습니다. 이 잠의 입을 좀 봉해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정말 위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가가 신실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포기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다니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사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갔죠. 다니엘이 들어간 그 굴에 가까이 일어나서 슬피 소리를 질러서 소리 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다니엘이 외치죠.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의 말씀으로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를 지사사를 통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사리하지 못하게 사하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평생 동안 나의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세요. 나의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찾았어요. 수십 년간 진짜 나의 하나님 찾은 거죠.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셨는지 다니엘은 평생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왕도 보면은 새벽에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놓고서도 왕도 속으로는 다른 이 고관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었지만 속으로는 다니엘을 아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보려고 했지만은 이젠 이미 늦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 그 사자굴로 달려간 것이지. 다리오 왕도. 어떻게 보면 다리오 왕도 신앙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신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려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다윗은 안 그랬습니까?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린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흔들려도 주님 붙드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죽어도, 내가 흔들려도 나는 하나님 붙들 거야. 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구해 주실 거야. 자, 그리고 25절에서 27절 보면 그러죠. 이제 그 구해준 걸 알자. 이에 다른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써서 내려보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주셨다.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다리오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을 내려서 이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 너희들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이방 나라의 왕이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그 메대 바사 그 전에 바빌론은 망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뭐야? 그의 권세는 무궁하리라. 실제로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지금 어느 제국이 세워졌어요?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졌어요. 메대 바사 제국 다음에는 어느 제국이 설 것인가? 헬라 제국이 설 거예요. 그 헬라 제국 다음에는 어느 제국이 설 것인가? 로마 제국이 설게 될 거예요.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될 때 그랬잖아요. 그 나라 제국들의 이름이 밑에 보면 철로 된 거, 동으로 된 거, 이렇게 가슴에 또 은으로 되고 금으로 된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보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제국들이 병하는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신실한 신앙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권적으로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시대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변하는데 제국이 변하는데 이 나라가 변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입을 벌렸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닫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아예 입을 열지도 못하게 닫으신 것이죠.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붙잡아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붙들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함은 결과 계속적인 번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16절, 20절에 보게 되면 또 두 가지 말이 나와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굴에서 이미 너를 구원하시느냐. 16절과 20절에 똑같은 단어가 9절이 나와요. 뭐죠?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항상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70평생 왕도 아는 거야. 왕도 자기 이전에 죽었던 왕, 그 이전에 죽었던 왕들, 그 시대 때도 다니엘이 살아남은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정말 변함없이 항상 자신의 하나님을 섬겼구나. 왕의 입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항상 섬기는 거. 요 방글라데시 아울렛식 갔다 오면서 이 항상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정말 그 믿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 공항에서 잡혔을 때 강국다님은 김보호 목사님 말에 의하면 죽어도 가겠다는 거. 쫓겨가도 가겠대. 쫓겨가도. 그 공안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자신은 가야겠다는 거예요. 아니 쫓겨갈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는데 방글라데시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변함없이 아울렛이 가게 되면 항상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베들레헴 성 생기고 나서 이전에 여러분들 항상 지키고 계셨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변함없이 항상 지키고 있었잖아요. 뭐 조금씩 흔들릴 때도 있었겠지만 항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신앙,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셨잖아요. 모든 나라에 흩어져가지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았어요. 땅끝까지 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라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도 항상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 항상 잊지 않냐고 아우리치 섬겨주고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또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쌀만 바라보고 소신 있게 지조를 가지고 신실하게 나아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들. 그런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게 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가정에 집사님 위기를 겪었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여집사님이 남편 탓하고 자녀 탓하고 그러다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에게 좀 쏟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남편 탓하던 것, 자녀들 탓하던 것 싹 없어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의 위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낙담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뭐라 그래?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다른 가정은 몰라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신뢰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우리 부모 세대 그 전의 세대들도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붙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귀하게 다니처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큰 주는 상급입니다. 원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내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손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매일매일 쌓아져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정말 확정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흔들린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만을 붙드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신실함을 지키겠습니다. 영적 지도를 지키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자굴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니엘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나의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지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아무 일도 없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밀는 아버지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생명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소망합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도를 지키면서 항상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내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내 몸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아버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예를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는 그런 시간이 아버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졸릴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시간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힘듭니다. 나의 하나님 성령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지도를 지키고 나가는 아무리 세상이 나를 시기하고 모함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소명을 받다 할지라도 비록 아버지 사자굴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도 매일매일 전에 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붙드는 그 신앙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들, 우리 서로는 청년들, 우리 처녀들 오늘부터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 아버지 시간에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저 백성들의 아버지 삶 속에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신앙들 되시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하시고 신앙의 지조를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전화하는 대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내 영혼이 확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아버지 세계적으로도 아버지 어려운 감독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서도 아버지 타랄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베드로께 그런 성도들 그런 청년들 그런 자녀들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생명을 살리는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손길들 세상의 아버지 재물 때문에 어려움들 당하지 않아도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매일의 만남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가져지는 아버지 들어진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여름에 우리 여기 오신 어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바지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수혈받았던 두 번 목사님과 우리 각 청년 속히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뒤에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묵상하는 책자 있죠? 매일매일 좀 이렇게 묵상하셔서 단톡방에도 좀 이렇게 묵상한 것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전 여러분들이 보고 그것을 묵상하시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묵상도 이제 들어가는 있으니까는 그것을 보시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말씀을 보시면서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가족 단톡방 있으면 가족톡에 올려주시고 서로를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짧은 한마디라도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안영원들에게 어떤 청년들은 그냥 뭐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바빠서 못 보기도 하겠죠. 그러면 뭐 이렇게 안 봐도 알아요. 딱 보면 다 읽은 걸로 다 이렇게 표시가 버리면 다 읽어버린 거예요. 다. 제가 뭐 안 봐도 뻔히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예 안 보는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끼리 매일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걸 매주 올려주십시오. 이 나눔들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쌓여져 가는 게 축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꼭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또 그 나눈 거에 대해서 격려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풍성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 흔한 말로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잘 보시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때는 주일 말씀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가정 예배를 이렇게 좀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얘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 식탁에 둘러앉아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 D6라고 해서 규제를 사용하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에서 이것이 계속 연동이 돼서 가야 돼요.
그 주제를 택한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들이 이 주일 말씀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떤 뭐 길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그 말씀 스스로 먹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가난한 신앙이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아났으면은 스스로 먹고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꼭 실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